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위대한 결단에 이르렀던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위대한 결단에 이르렀던 에스더가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면 이 에스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의 결단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했더라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 위대한 결단의 열매를 얻을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작은 하나의 결단을 했습니다.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한 결단이라기보다 그냥 아주 작고 소소한 결단이었는데 이제 집에 가면 휴대폰을 한 자리에만 둬야겠다, 그런 작은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휴대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때나 우리 어떤 가정의 신방 가서도 그 이야기를 참 저도 듣고 많이 배웠는데 참 우리가 휴대폰을 듣고 있다 보다 보니까 대답도 건성으로 하게 되고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도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만 점점 늘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휴대폰은 이제 2D인데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 보는 거는 뭐 3D, 4D지 않습니까? 더 실제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눈앞에 있는데 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이것을 붙잡고 있는 제 모습들을 한 번씩 보면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관계가 이제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이 결단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이제 한 자리에 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하고 나서 다짐을 한 것은 참 좋은데 그러려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휴대폰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내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도 나는 결단을 했으니까 난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내가 이것을 만지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당근마켓에 뭐 좋은 상품 올라왔다고 당근거리면 나도 모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든 알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뭔 얘기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단을 이루는 지혜로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을 작심삼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죠.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일까? 그것을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모습에도 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이 위대한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 금식이죠. 금식을 하면 얼굴에 생기도 없어 보이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뭐 입에서 몸에서 냄새도 납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몰골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몸을 단장하고 1절에 보면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왕후들이 평소에는 한복을 좀 화려하게 입지만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무슨 즉위식이 있고 중요한 날이 되면 왕후가 특별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예복을 말하는 표현이 왕후의 예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처럼 에스더도 3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몸을 단장하고 평소에 입는 그런 옷 말고
정말 몸을 단장해서 왕으로서의 특별한 예복을 갖춰 입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는 무슨 행사도 아니고 무슨 중요한 날인가 하면서 왜 저런 옷을 입고 가냐고 했을 건데 에스더는 이 옷이 정말 지금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예복을 입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왕후의 예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하나의 단어입니다. 근데 1절에서 총 3번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왕후의 예복이라고 할 때 사용이 되고 나머지 두 번은 이 왕이 앉아 있는 그 장소를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로 이 두 단어가 더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갔다는 것은 왕후가 지금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 것이겠죠.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황에 따라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혜를 짜내며 옷을 골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에스더는 이 촉박한 상황 중에서도 성급하지 않고 아주 침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첫 번째 고비가 지났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소원을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다는 것을 왕도 알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왔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딱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왕이시여 지금 내 형제 자매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만이 제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에스더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긴장이 막 풀려가지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리가 후들들거리다가 이제 왕이 금규를 내미니까 아차 살았다 싶으니까 왕이 그래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침착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4절에 보면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막상 가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목숨을 구한다면, 그래서 왕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지혜롭게 행동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을 급히 불러서 빨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가게 되죠. 이제 다시 묻습니다. 6절에 네 소원이 뭐냐? 그대의 소청이 뭐냐?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왕이 이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한 번 더 하는데 총 3번을 하는데 이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왕이 스스로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7절에서 또 뭐라고 하냐 하면 또다시 자기의 민족을 이야기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나의 소청 내 요구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내일 또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제가 정말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에스더는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가 정말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행동은 그냥 내가 지금 이 말을 왕에게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윗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할 때 저도 군대에 가서 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이야기하면 휴가 보내줄 텐데 가서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장님 이번 주에 휴가를 하려고 갔다가 막 그냥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적도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높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하려고 갔다가 왜 무슨 때문에 왔냐 그러면 그냥 아닙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칠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처음 왕에게 갈 때는 4절에 보면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왕에게 대하여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잔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만과 왕을 앞에 두고 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에 보면 정확하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두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다는 이 말이 왕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큰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왕과 하만을 같이 초대했으니까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왕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아주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신하가 왕과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나? 지금 왕과 왕후가 독대하는 자리에 하만이 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일인데, 아니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을 초대하는 것은 뭐 모르겠지만 왕후가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만을 높은 자리에 둔 것은 맞는데 왕후조차도 하만을 지금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말이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왕후조차도 정말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게 이 하만인가 하면서 하만을 향해 전적으로 신뢰했던 이 왕의 마음에 하나의 금을 가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에스더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이 에스더가 처음에 왕 앞에서는 왕을 위하여겠습니다 해놓고 하만 왔을 때는 하만을 위해서도 내가 잔치를 베푸겠다는 이 말이 하만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말이었는지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하만이 에스더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고 하면 그의 행동이 아주 교만한 모습이 9절부터 쭉쭉 나옵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고 나서 하만이 굉장히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아내를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교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왕과 독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그 동사 안에 인칭이 표시되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를 잘 안 씁니다. 특별히 강조할 때 인칭대명사 쓰는데 지금 하만이 지금 인칭대명사를 써가면서 바로 내가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에스더의 행동이 하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0규빗은 약 23m입니다. 엄청난 높이죠. 23m짜리 사형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진짜 23m짜리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 하만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를 좀 과장법으로 사용해서 50규빗이라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한 것은 엄청난 큰 사형대를 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요. 여러분, 왕궁 도성에 23m짜리 사형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지금 하만이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중에 7장에 가면요, 왕의 내시인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하만이 이렇게 사형대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왕이 하만의 이러한 교만한 행동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었을까요? 상황에 따라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갈 수도 있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이 하나하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의복과 나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짰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간들 왕이 아무 반응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자기가 이런 꾀를 내어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수 계산을 하고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말을 던졌을 때에 하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왕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만약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왕과 하만이 반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며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의 지혜로 인해서 왕이 하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 무한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옷을 입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거든요.
사극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고 한 수를 던졌는데 그 대적들이 그 수에 날려드는 것처럼 에스더가 계획한 그 수에 왕과 하만이 정확하게 말려들었다. 정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성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왕의 애간장을 태워가면서도 왕이 하만이 이 말에 반응해서 보일 행동들을 내다보면서 던진 수에 정확하게 말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마음은 참 순결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위협,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은 이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뱀같이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하만입니다. 정치 구단이에요. 구단인지 십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면 항상 왕 주변에 있으면서 정말 왕 옆에서 실세가 되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실세 정치인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 그냥 왕의 마음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3장 9절에 보면 저에게 정권을 주시면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하만에게 그런 돈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만은 어떻게 이 돈을 준다고 했을까요? 하만은 그냥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냥 유대인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를 해서 왕에게 일정 부분을 주고 자기 배우도 채울 생각으로 지금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이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런 이 하만을 이제 막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온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더가 뭐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냥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탕 물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만을 상대하고 있다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결단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결단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결단을 하기는 했는데 나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결단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정의 평안을 지키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뱀처럼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면서 가정의 머리는, 신앙의 머리는 남자다,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미 이 싸움에서 진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 주일에 교회 가면 낫는다 그러고 성경 읽으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부모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오은영 박사님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나는 늘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지혜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은 맞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 문화가 이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을 처음 보자마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만 저놈이 정말 나쁜 놈입니다 라고 했으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서 3장에서 왕이 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신뢰를 보여줍니다. 왕의 반지를 빼서 주고요,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했어요. 굉장한 신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보자마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왕이 하만에 대한 신뢰가 지금 전적으로 신뢰가 가 있는데 하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으면 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급한 사람들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 자기 누이가 강간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성급해가지고 막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귀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침착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상황에 맞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돼. 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그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셨다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여기 사용된 지혜라는 소피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을 아는 지혜라고도 사용되지만 아주 소수 그렇게 사용되고요, 대부분은 이 세상적 지혜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과학적 지혜, 세상 살아가는 지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기술들, 사료 분별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혜로 충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혜가 충만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목 쓰셨으니까 그분이 지혜로 충만하셨을 때 그분이 만든 가구가 얼마나 정교했을까, 그렇게도 논문을 썼대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기구를 만들었던 부살레를 가리켜서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자였다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뭐냐 하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이와 같이 지혜가 가득한 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얻어서 기독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이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대접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20대 때 이거 정말 고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관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제 밑으로 이제 후배들 쭉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밑에 사람들한테, 밑에 사람이 아니고 이제 후배들한테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늘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20대 때 한 번은 굉장히 고민이 되어가지고 제가 서점을 찾아가서 관계에 대한 책을 찾아야겠다 한 게 노란색 책,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 가서도요, 국방일보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라. 여러분, 제가 일반 도서와 국방일보 이야기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잠언도 그걸 가리키잖아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달래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위협을 이겨내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지혜를 정말 갖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참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며,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우리는 막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막 너희가 뭘 하든 모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련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맞는데 뱀같이 지혜로워야죠.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신앙의 위협, 나의 게으름을 이기려고 하면 어제와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계획을 짜야 되죠. 내가 예배 신앙을 잘 지키려고 결단을 했다면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을 세워야죠.
토요일에는 일찍 잠들고 아이들에게는 내일은 교회 가는 주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미리 해놓고 혹여나 타지에 갈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떤 교회를 갈지도 미리 알아봐 놓고 눈 뜨면 보이는 십자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또 예배에 입고 갈 옷을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지난주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배 신앙을 잘 지키기에 필요한 지혜이겠죠. 제가 대학생 때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보면서 죄 죽이기가 아니라 죄 죽이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다른 내용은 전혀 기억 안 나는데 꼭 한 문장씩 기억나는 책들이 있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멀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지혜죠. 나는 결단을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더라도 나는 결단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럼 미련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싫으면 죄가 있는 환경에서부터 벗어나야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게임이라면 게임을 지워야죠.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휴대폰이라면 휴대폰을 멀리 둬야 됩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돈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돈 관리를 하십시오. 가계부를 적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지혜롭게 돈 관리하기 위해 힘써야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요즘 어디가 핫하더라, 요즘 부동산 시장, 요즘 주식 시장 어디가 핫하더라, 이런 데 있어서는 엄청난 지혜를 굴립니다. 뱀같이. 여러분, 그런 데는 조금 밀어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십시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난 2주간, 지난 3주 동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신앙의 위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셨다면 이번 주간에는 꼭 한번 숙제를 해보십시오. 그 부부가 애들을 재워놓고 하든 부부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당신에게 있는 신앙의 위협은 뭔가? 당신이 보기에 나에게 있는 신앙의 위협은 뭔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스스로 뭐라도 써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신앙의 위협은 뭔가? 그렇다면 이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의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당신이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앉아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권면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막 그냥 굶으면서 막 괴롭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지, 뭐 그런 기도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더라는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에스더는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왕의 마음이 변하고 하만의 행동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주님, 지혜를 충만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소피아가 가득한 세상 살아가고 정말 이 신앙의 위협을 이겨내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함께 헌금하시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나의 신앙의 위협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